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굼뜰 시대의 렘넌트의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유초동부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네피림 후유증 막는 자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응답을 받고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돼. 단순하게 어떤 문자로 교리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피림과 그 후유증을 막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론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네피림을 설명을 했고, 또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전화위복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카타콤모라고 하는 이 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더 강해집니다. 진짜 세계를 복음할 만큼은요, 영이 정말 강해져요. 어떠한 문제에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초대교회 보면은 아나냐 삽비라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모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가지고 더 큰 이렇게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위기가 왔다거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강인해질 것이고 더 응답을 받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피림을 꼭 말씀을 하고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자기 집에 가서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네피림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사울 왕이 실패한 사건, 유다가 그렇게 되는 사건, 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 빠진 것도요. 실제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나냐 삽비라 사건도요. 단순하게 헌금 몇 푼 속인 것이 아니고 액수 얼마 그거 속인 게 아니에요. 그게 네피림 사건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네 속에 사단이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베드로가 알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그죠? 산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을 보십시오.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
금년에 이제 본부 원단 메시지 보면 이제 치유 얘기하다 237 치유 뜰 이렇게 렘넌트 뜰 계속 나오죠. 그런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렘넌트 이거 네피림 이게 치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는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교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세 군데의 네피림 운동을 말씀했습니다. 이 네피림 운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네피림 운동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만이 네피림 운동을 말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강대국의 독재자들 특징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본이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불교도 그러고요. 전부 그래요. 모릅니다.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거 모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구경 삼아. 거기에서 온 네피림의 우상 숭배 후유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병, 마약, 가난, 질병, 후대들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기도 도표를 만들고 전도 도표를 만들고 말씀의 도표를 만들어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공부도 하고 기능도 익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렘넌트들한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어른들이 먼저 이 도표를 만들고 먼저 이 삶을 살아야 렘넌트를 보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 교사들끼리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전 기관들이요.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 분리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두 번째, 심지어는 종교인들마저 네피림 운동 후유증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쫓아가지 말고 성공 쫓아가지 말고요.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만드세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나를 작품으로 만들면요. 복음의 작품, 기도의 작품, 그렇잖아요. 이 작품으로 만들면은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계속해서 응답 쫓아가고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갈급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메시지대로 나를 기업으로 만들고 작품으로 만들고 유산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그랬고요.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나를 망대로 세우면은 나머지는 성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오후에는 이제 유초등부 헌신 예배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해 보세요. 몇 개 나왔잖아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기도를 가리키지 말고 기도를 같이 하세요. 기간별로 기도하고, 자꾸 기도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김민주 우리 장로님 그 얘들한테 그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요약해 설교하는데 그걸 맨날 쓰라고 그래요. 노트에다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세요. 아이들한테. 그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제목하고 성경 구절하고 매일 써보라고 그래. 매일매일. 그리고 성경도 읽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납니다,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녹취록 나오잖아요. 녹취록 가지고 일주일 내내요. 듣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쓰긴 힘드니까 핵심만 쭉 써보세요. 진짜 네피림이 치유가 됩니다. 진짜 복음이 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 읽으면은 한 1시간 정도 읽죠, 저는요. 성경 안 읽으면 저는 못하니까요. 본부 메시지 흐르면 안 따라오면 저는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또 성경 안 읽고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합니까? 근데 성경 읽다가 중요한 것은 내 수첩이 있어요. 수첩 다 써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수첩을 이제 내 포켓에 갖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늘 봐요. 아침에 그 써놨던 거, 어제 써놨던 거 늘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도 듣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일날 녹취록을 보고 중요한 거 다 적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쉬는 시간에 묵상하고 계속 좀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후 예배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위한 금토일 시대 렘넌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시대마다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축복을 하세요. 미국의 3단체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5,000개 대학의 인재를 찾아가지고요, 공부하도록 만들어요. 미국 국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요. 인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로 세우니까. 그걸 미국 경제를 딱 장악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이 동네하고 저 동네를 연결하는 다리를 딱 놓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사용한다니까요. 꼭 필요한 일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빨리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렘넌트가 영원히 나는 응답을 받을 때에 참고할 3가지가 있습니다. 서론에서요. 지금은 AI 시대고 미디어 시대예요. 지금 이미 AI 시대가 이미 왔지만은 앞으로도 AI 시대가 완전한 AI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거는. 노래 잘하는 팀들보다요, 네? 그렇잖아요. AI가 노래 만드는 게 더 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을 우리나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거든요. 근데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 AI를 가지고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 사람이 이세돌을 이겨요. 그 천재를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을지대학에 가니까요, 의사가 최고로 뛰는 의사보다도요, 로봇가 수술을 하더라니까요. 더 잘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영적 문제가 확 와요. 그리고 앞으로는 최고 인기 있는 분야가 뇌과학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뉴스로 보니까요, 컴퓨터 칩 있잖아요. 칩을 뇌 속에다 박아버려도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전부 다 정신병이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인간의 뇌를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요, 이 사람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게요, 마약보다도 더 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2030, 2080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지금 후대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렘넌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눈을 다 열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눈을 여는데 복음의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복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당위성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누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 다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 이유를 얘기했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불신자들한테,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는 처음에요,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 당위성에 저는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네. 근본 문제와 인간의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고 사단이고 죄고요. 하나님 떠난 것이고요. 이것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기는 예배와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당위성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이, 축복과 권능이 임한 거잖아요. 저주 재앙이 떠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 있는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와 그러자 기도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시잖아요. 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산 예배고 산 제사고 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 학업의 진짜 성공하는 비밀,
산업에 진짜 성공하는 비밀은 사도행전 19장 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산업에 내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에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흑암슬이 다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하여금 지금부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도록, 안 그러면 그도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다 빠져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에요.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돼요. 여기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무엇인지 딱 알게 돼요. 이때야 비로소요, 자기 정체성이 딱 생기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토일 시대에 이 축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산업인들에게, 중직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그렇잖아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거를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직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딱 열리냐면 오직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자꾸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읽고 메시지 자꾸 묵상하고 메시지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직. 모든 성공의 비밀 오직이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야. 다양성이 아니에요. 다양성, 오직 다음에 다양성의 응답이 와야 돼요. 오직도 안 되면 다양성 해보세요. 머리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관성이 세워져야 다양성이 되는 것이지, 주관성도 안 생긴데 막 다양성 해보세요. 머리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비밀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이 딱 되면 뭐합니까? 반드시 유일성 재창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드론의 응답이 오고 해본의 응답이 와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기도 망대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그럼 여전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 성취의 징검다리예요. 그죠? 딱 이정표가 딱 보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요, 성막루에서 다 봅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전령이 빨리 달려오는 게 보여요. 그걸 파수꾼은 딱 보고요, 어떻게 하냐, 그 승리의 소식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강단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요, 하나님 성취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바벨론에 전부 나라가 다 팔려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파수꾼이 보고요. 백성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농사한 것 이방인들을 먹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희 집에서 나는 그 우물물 있잖아요. 그 우물물을 이방인들이 적들이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하여금 먹게 마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할 때에 이 회복의 은총, 말씀 성취의 역사, 이 일의 주역이 렘넌트이고 우리 산업의 중직자들이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망대가 있어야지요. 무슨 망대요? 기도 망대. 그래, 그 기도 망대를 갖추게 되면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 길을 닫고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렇잖아요. 안테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려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파수꾼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에 놓으시고요. 예배에 나왔다는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4 기도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방법이에요. 24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오직은 아무도 못 이겨요. 빼앗길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안 하고, 영원한 응답이에요. 24 오직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24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그렇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러면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뺏기지도 않고 뺏길 수도 없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무경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요, 우리 교회를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발자취를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한 군토일 시대의 렘넌트의 응답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되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24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